레위기는 크게 제사와 율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제사에 대한 부분은 5가지 제사가 나오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는 하라 하지 마라 라는 내용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요. 제사의 의미를 모른 채 율법을 보게 되면 율법이 상당히 부담스럽게 다가오게 됩니다. 나를 마치 속박하고 얽어매고 나를 가두는 것처럼, 내 생활을 제한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게 됩니다. 게다가 26장에 보면 순종하면 이런 복을 내리고 불순종하면 이런 재앙을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마치 나를 위협하고 협박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읽기 전에 먼저 5대 제사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레위기에는 이렇게 5가지 제사가 나오는데요. 예물은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흠이 없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 없이 태어나셨고 죄 없이 살아가셨고 죄 없이 돌아가셨습니다. 온전하게 살다가 가신 거죠. 그 다음 그 짐승의 머리에다가 안수한다라는 것은 이 범죄한 사람의 죄가 이 짐승한테 옮겨진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옮겨진 후에 이 예물은 불살라 드리게 됩니다. 5가지 제사에 불살라 드린다는 말이 다 있어요. 그 정도로 죄는 굉장히 무서운 거죠.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불 살른다고 할 때 이 불이 마치 지옥불과 같은 거죠. 이러한 제사의 의미, 즉 예수님께서 대신 이 범죄자의 죄를 지고 불살라 죽어주신다, 그리고 지옥의 형벌을 다 받는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서 크게 체험을 하셔야 됩니다. 제사에서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크게 체험을 해야 율법이 잔소리로 안 들려지게 됩니다. 율법이 굉장히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다가오게 돼요. 말씀을 많이 하면 할수록 나에 대한 사랑이 이 정도로 굉장히 크구나라고 느끼게 되는 거죠. 얼마나 사랑이 많으면 내 생활 한 부분에 대해서 관여를 하셔서 이렇게 일일이 다 일러주실까? 이것이 너에게 결국은 득이 된다, 너에게 복이 된다,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히려 율법을 통해서 더 크게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율법을 읽을 때 우리가 감격해서 하나님께 감사 찬송이 나오지 않으면 십자가로 다시 되돌아가야 돼요. 이 레위기 5대 제사로 되돌아가야 됩니다. 레위기 5가지 제사로 돌아가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체험한 후에 율법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의도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제사를 먼저 기록해 놨고 그 다음에 율법을 뒷부분에다가 기록해 놓은 거잖아요. 레위기에서는 그 예수님의 상징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회막, 제사장, 제물, 그 다음에 절기들도 나오죠. 뭐 무교절, 초막절, 또 뭐 안식년, 희년도 나와요. 그리고 속죄일도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예수님이 다 성취를 하셨기 때문에 오늘날은 지킬 필요가 없죠. 레위기에 나오는 율법을 보면은 거룩하고 속된 것이다 라는 말이 있고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한 구분이 우리 시대 때는 뭘 통해서 결정이 됩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레위기에 나오는 그 규정들은 지금은 안 지켜도 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거룩한 것이고 안 믿으면 속된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정한 것이고 안 믿으면 부정한 것이죠. 이제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로 결정이 나기 때문에 레위기에서 얘기했던 거룩하고 속된 것, 정한 것과 부정한 것에 관한 그 말씀들, 그 계명들, 그런 것들은 다 폐해진 거죠. 그래서 지금은 지킬 필요가 없는 거죠. 오늘날 저 이슬람 쪽은 돼지고기를 안 먹잖아요. 저 어렸을 때는 피를 먹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배우기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먹는 거는 아무 꺼리낌이 이제는 없죠. 굉장히 편하죠. 신약의 성도들이 얼마나 자유가 많습니까? 자유롭다 그래서 너무 또 방종으로 가면 안 되죠. 도덕 윤리적인 율법은 남아있다고. 즉 부모를 공경하라, 뭐 가난한 자를 도와라, 이웃에 대해서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런 도덕 윤리적인 규정은 신약에서도 다 남아있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프리하게 예수님 만들어 놨는데 신약 시대에 살면서 아직도 율법에 얽매여 가지고 자유롭지 못하고 마치 종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안타까워하며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얽매이는 것은 이제 없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레위기를 읽을 때 어느 한 말씀이라도 나를 얽매인다, 내 자유를 속박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면 그것은 잘못된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가야죠. 이제는 율법 지키는 게 어렵지 않아요. 제사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라는 것은 내 마음속에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마음속에 임하면은 이제 율법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와요. 율법을 마음에 둔다 그랬잖아요. 내 마음속에 율법이 들어와서 그 율법을 그냥 자연스럽게 지키게 돼요. 안 지키면 오히려 불편해요, 내가. 이제는. 안 지키면 오히려 자유롭지 못하고 뭐에 이렇게 속박되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된다고요, 오히려. 그래서 그 율법을 자연스럽게 지키게 된단 말이에요. 지키지 못하면 굉장히 불안해지죠, 내 마음이. 벌을 받을까봐 불안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죄송스러워서 불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너무 죄송스러워요. 예수님이 자기를 제물로 삼아 십자가를 지시고 하늘 성소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제사와 규정들은 다 폐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지킬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굉장히 자유롭죠. 굉장히 자유롭다. 도덕 윤리적인 것만 지키면 되는데 그것도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율법을 새겨 넣으셨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행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뭐 도덕 윤리적인 율법도 우리한테 부담이 안 되죠. 신약에 사는 우리들은 신약의 성도답게 예수님이 주시는 그 자유로움 속에서 사시기를 바랍니다.